의 힘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지난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침례교연맹 관서지방의 남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바로 또 총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들, 일본 교회들과 잘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본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점층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침례교회 지금 목사 모임이나 또 지난주 모였던 남전도의 그런 형제들의 모든 소망들이 뭐냐면 좀 새로운 침례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지금 최대의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부딪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지금 그 관심과 주제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침례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은 단지 침례교회 문제만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모든 교단의 다 문제이기도 하며, 그뿐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지금 새로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같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위기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옛날서부터 교회는 위기로부터 태어났고 또 위기 가운데 자라갔고 또 위기 중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의 그런 진통 가운데 태어나듯이,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이가 성장하듯이 지금도 예일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핍박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헌신으로 자라갔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의 신도로서 신랑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말씀, 위기나든 위기는 하나의 갈등이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일본 성경에서는 위기, 기기,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갈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나 갈등이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를 본다면 결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위기가 왔다든지 갈등이 왔을 때는 어떤 결단을 내릴 전환점,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조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위기라는 단어의 내용을 잘 표현하게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 그러니까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결정을 내리면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위기는 우리가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려주신 그 교회,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바로 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대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런 한 아이가 서판으로 글을 쓴 게 나와요. 선생님이 위에 썼고 그걸 아이가 이제 받아가면서 썼는데 갈수록 처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글씨가 비슷한데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교회,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시대의 물결, 제약된 물결을 조차 온전하게 그리지 못하므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교회를 바로 보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르더라도 그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예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해 나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도서에 나타난 교회는 그레데 섬이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 목회자는 디도고요.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우리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태어나게 난 그런 자식이다. 그 디도가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주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제자를 양육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많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헌신된 사람들을 양육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초점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양육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디모데, 또 이 디도 다 젊은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런 교회들을, 각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레데라는 뜻은 버려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버려짐을 받은 땅이다. 굉장히 좀 복음 전하기 힘든 어려운 땅이었다. 그래서 1장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그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어느 선지자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 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탐욕적인지, 오히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거짓말에서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세상이 그리데 섬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이 먼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이 디도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의 목회적인 서신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지만 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큰 전쟁도 아주 용사가 있으면 그저 승리할 수 있듯이 교회가 무력하면 이 땅의 전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들의 세계, 또 마귀의 조종하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 많은 그런 제약된 물결들이 교회를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디도처럼 훈련된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 땅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디도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먼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 다음에 또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려면 바른 교훈, 성서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을 이뤄갈 때 개개인은 성장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좀 좋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 좋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워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고 싶다.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불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미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이미 내가 변화받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용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을 정리할 때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앞에 보시면 3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며
우리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3장 14절 디모데후서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 가장 유익한 책,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오니 길이 빛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의 어둠 속에 살았던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서 보시면 3장 3절 보십시오. 그레레섬의 악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물처럼 물어뜯는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근데 그 신자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세상에 선한 일 할 수가 없지요. 나는 그대로 악한 자인데 어떻게 세상에 선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수적인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가능한 것은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예. 그리고 나 8절 한번 더 읽읍시다.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악했던 과거의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꿈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성경적인 복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세워져야만 우리가 선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근데 상대적으로 이 디도서를 본다면 헬라파라는 그런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제안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들은 더 사회적인 악을 제어하기는커녕 함께 편승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이들을 한두 번 접한 후에 멀리하라. 상관하지 말아라. 끊어버려야 된다. 잘못된 복음이 우리 심령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바른 복음에 창념해야 된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 말씀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건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회 보시면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7장 24절부터 그런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짓는 자 같다. 어떤 풍랑이 올고 큰 비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 건강한 인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은 말씀이 세워질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 때 가능하다. 그러나 어설프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진리가 되지 못해.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 이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만 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그 넘어짐이 심하다고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집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 죽잖아요. 나를 통해서 겪어야 할 고난의 대가를 여러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바로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심하시고 바로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그 말씀이 지혜가 된다면 세상을 이길 능력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많이 지금 세상에 죄악이든지 문제건에 굴복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은 한 가지예요. 오직 떡만 구하는 거예요. 떡만.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어떤 거짓말도 괜찮고 어떤 사람을 씹어도 괜찮고 물어뜯어도 괜찮고 짐승처럼 오직 자기의 어떤 탐욕만 채우면 된다. 이런 근성이 바로 그리스도 사람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능력은 우리가 빵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빵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그리스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빵이면 된다. 그러다 보니 물고 뜯는 전쟁을 계속 벌였던 것이 그리스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무너지지 않는 멋진 신앙생활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물고 뜯는, 교회 안에서 물고 뜯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감독을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라. 1장에 보면 장로들은 이런 사람 뽑아라. 가정에서나 교회 사회에서 흠이 없이 정말 존중받을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2장에 보시면 나이 드신 남자분, 나이 드신 여자분,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젊다면 어떤 말씀이 주체가 되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주의 은혜를 받고 좀 연세가 들었다면 그런 분으로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의 성품으로 잘 자라가고 그 영향력 있게 가정과 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할 때 성경에 보시면요, 이 교회의 규모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인간 관점은 그 큰 교회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짓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얼마나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모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 그 주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는 깊어지는데 주님 자꾸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에는 우리를 온전히 할 분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데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으로 영향력 있는 남자, 나이 드시면서도 영향 있는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시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조정을 주께로 잘 해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 6장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 문제였잖아요. 너무나 좋은 문제였지만 그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나쁜 문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인데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저는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내가 보는 교회대로 지어야 되고, 이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곳에 태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고 자라는 게 교회죠. 내 생각대로 나도 잘못된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스퍼전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셔야 했더니 죄송하지만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갈 사람들이에요. 아뢰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목사님 저 자신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저도 거기까지예요. 그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목표로 한다면 문제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등산가들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실패 또 실패 올라가도 실패. 그렇지만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분이 그런 데잖아요.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성장한다. 여러분 그 정신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성장하면 그 문제를 내려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봤던 문제를 낮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죠. 디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아니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개척 파이오니어 정신,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장 악한 곳이라도, 가장 뒤였던 곳이라도, 세상에 버려진 도시라도, 버려진 사람에도 믿음을 들어가서 복음만 있으면 사람 변화된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가리켜서 결국은 새 사람을 만들어나가는 복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디도거든요. 디도는 개척 정신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개척적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니라고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바로 믿음의 정신이고 성경을 보내신 바로 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 같은 경우는요, 꼭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화평의 주체가 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사람이 많고 은사가 많고 진짜 부러운 교회예요. 근데 내분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어느새 난 바울에게 배웠다. 그 교회 지도자들 편이 갈라졌어요. 난 이것저것 싫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세파 뇌파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육신도 약하고 영적이 약했나 봐요. 안 됐어요. 바울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 의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영적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가도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디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두려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문제 속에서 화평의 다리를 놔줬던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는 더 선교력을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 사역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와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함께 일할 파트너 집사님을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고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해 나가다가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고 뭐 교회를 짓고 사람이 모여들면서 그냥 교회 직분이 계급화됐어요. 계급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뭐냐 할 때는 목사님들이 80% 가까이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 어서는 무슨 일을 못하겠다. 그 목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리를 잡는다든지 그 문제를 제한을 두는 것이 되게 옛날에 집사실은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목에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집사님들은 헬퍼 억울하시면 억울하신데 들으세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뿐이에요.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교제하는 뭐 제자가 아닌 분들은 거북스러워요. 우리 목사들을 만날 때도 항상 행정적으로 만나요. 좋은가 보다. 근데 마음과 마음을 주고 꿈을 같이 나눌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지역에 관계없어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근데 그 권위가 뭔지요. 그들도 나보다 더 탁월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수용해요. 오늘 디도가 바울의 말을 수용한 것처럼
저도 옛날에 저를 가르치던 스승님 천국에 가셨지만 그 교회는 작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을 뭐 이렇게 권위가 있을 만한도 안 해. 근데 우리 배웠던 목사님들은 그 앞에 오면 꼼짝을 못해요. 무릎을 꿇어요. 이 부모님들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잖아요.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개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어요. 못 배운 어머니지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박사든 박사를 10개 따든 어머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의 권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러한 권위들로 세워져 가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견제 세력이 있고 무슨 교회에서 서로 너와 내가 다르게 어딜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도 교회는 일꾼이 바로 세워지면 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하심이라. 이 섬김의 리더십,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영원 불멸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리더십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장에 나온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줄을 한번 쳐보세요. 1장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 예.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히 힘입은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겠죠.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모든 볼포에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 그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뜻입니다.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받았고 앞으로 계속 그 은혜를 힘주고 살 것이니까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라. 그것이 선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장 8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라.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적용점에 있어서 12절 보시면요, 이 글을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12절. 내가 아테나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보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줘라. 예, 잘 채워주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힘을 얻어서 증거되도록 그 복음전들이 오면은 잘 섬겨줘라. 그들은 오직 교회 돈 뺏기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섬겨줘야 된다. 그런 일로 13절 13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좋은 일을 힘쓰기를 훈련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왜? 열매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힘쓰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좋은 일에 힘쓰기를 훈련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교회는 이번 교회가 확실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그 섬겨다는 부담을 가지고 뭐 한국의 개척 교회들이거나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라면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구제부나 선교부 교회 어떤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들에 향한 어떤 외부에 보내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에 끊임없이 이곳의 지역의 목사님들과 일본 또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더 커진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영역이 넓어진다면 그만큼 섬김이 더 넓어지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훈련할 때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의 소망도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왕이면 악한 일 했던 우리 아니에요. 전에는 하고 싶어도 자꾸 악을 행했던 우리예요.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새 사람 변화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심고 성령 안에서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잘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어떤 요청 앞에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